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4장을 이제 말씀을 주고 하는데요. 54장은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자들이 풀려나는 것은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고레스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자신을 제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 회복될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54장인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서룹바벨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서룹바벨 성전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이제 세상에선 부름을 받아 나왔고 그들이 처음 참여했던 그 예루살렘 에드նակ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법을 행하는 그런 어떤 것을 다 떠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하늘의 예루살렘 그런 어떤 시온,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생명이 이렇게 확장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54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 여기 오늘 우리가 뭐 3장까지, 3절까지 주로 봤는데, 그 사절에 보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행했던 것들이 이제 수치와 어떤 가부의 어떤 치욕 이런 걸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나름의 열심히 뭔가 종교 행습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바알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신인 바알신에게 잡혀가는 어떤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 예, 그 첫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행했던 어떤 그런 자들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을 완전히 떠나버려야지 이제 둘째, 새 언약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있죠. 첫째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 뭐예요? 음녀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첫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새 남편을 맞는 것은 음행이 아니죠. 네. 그것이 이제 온전한 어떤 새 남편을 맞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보면은 내가 새 남편이 되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54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어, 이거는 아까 이제 호세아서를 읽어봤지만 호세아서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매칭되는 게 5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를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 고멜이 버릇을 못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잡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종교 행습으로 행하는 어떤 애드냐고로 행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어떤 고멜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멜을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이렇게 타일러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죠. 그것이 지금 54장의 어떤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젊은 날에 이런 치욕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더 영화로운, 더 신부로서 단장된 그런 어떤 우리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이 있죠. 그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치욕과 이렇게 술모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날에 행했던 것들이 그것이 수치와 가부의 어떤 치욕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교회 예배당에서 생활할 때 그 어떤 생활이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일 때 내가 이렇게 막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참남편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실상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알을 섬긴 거였네라고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새 남편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내용을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1절에서 3절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노래하라 하는 것은 출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이죠. 또 상고를 겪지 못한 자야 노래하라 하는 것은 상고의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막 거기 흥에 취해서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영적인 자녀, 장작의 어떤 그런 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장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따르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그 상고의 때를 잘 이기고 준비하라고 하는 어떤 격려의 말씀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이거 예전에 내가 이 나영재님하고 이렇게 아주 긴 논쟁을 했던 주제인데 그때 제가 이제 이해가 좀 짧았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전체 어떤 흐름의 맥락을 제가 이렇게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그런 어떤 이해였고 지금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홀로 된 여인을 하갈이 결국에는 쫓겨나가지고 홀로 된 여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그 쫓겨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정통 어떤 정실 부인이 아닌 쫓겨난 그 첩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 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라도 사라도 조급하고 아브라함도 조급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라의 제안에 의해서 하갈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셋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우러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홀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상고를 겪지 못하는 자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는 또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의 어떤 그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버닌나를 맞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버닌나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버린다와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서는 재물을 다 아들에게 뭐 부인에게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어떤 재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한나가 반가웠겠어요? 네? 더 모욕적이고 더 어떤 자신의 어떤 처지가 더 처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아이 못 낳는 자, 상고를 겪지 못한 자의 어떤 심정은 한나를 말하는 거죠. 그 이 말은 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보면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이렇게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남은 거는 가부된 자신과 두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출산을 하지 못하고 상고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여자예요. 나오미는 비록 아들은 낳았지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자식 없는 어떤 그 의미의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다 나중에 아들을 낳잖아요. 이제 뭐 또 창세기에 보면은 라헬과 그 레아 사이도 똑같죠. 레아는 아들을 막 이렇게 낳는데 어, 아들 없는 라헬이 그 겪는 고통, 그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다
아들을 낳는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 이후에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아들을 낳았냐 하면은 그 상고와 고통,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젊은 날에 수치와 가부의 치욕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낳은 아들이 그냥 숨풍숨풍 낳는 사람의 아들하고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 그죠? 그러니까 뭐 임신했는데 이게 뭐 그 금방금방 이렇게 뭔가 착상이 안 되고 막 애가 떨어지고 막 하는 그런 저 우리 가까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귀한 아들 하나 놓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런 거면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너희의 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럴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큰 문제가 있어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걸로 고민하는 어떤 그런 걸 겪을 수 있죠. 우리가.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는 그렇게 홀로 된 여인들이 그 남편 있는 그 자식보다 더 많을 거니까 많은 그런 그 자식들을 양육하고 할 어떤 그런 채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핵심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장막을 넓혀라, 네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의미는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우리의 어떤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타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거룩을 추구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배타적인 것과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을 이렇게 넓게 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진리 지식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토대가 근본이 튼튼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접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16장 17절에 마가복음 거기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네, 거고 세방언을 하며 네. 그러고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사에게 물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뱀이라고 독이라고 이거는 막 피해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 얘가 뱀이네 하고 우리가 딱 이렇게 증거하고 얘가 거짓이야. 사단의 어떤 종으로 우리한테 온 것이네. 그걸 포부로 우리는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기독교계의 어떤 잘못된 어떤 현상, 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뭐 모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낱낱이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지금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그 사람들하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내가 홀라당 넘어갈 정도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좀 배타적인 것보다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이렇게 포용을 좀 넓히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토대가 진리 지식이나 이런 것이 탄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니쳐서 휘장을 아끼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밖에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쭉 두르는 게 있죠. 그죠? 울타리를 치잖아, 울타리. 그렇죠. 예. 음.
그 어떤 휘장을 아끼지 말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음의 어떤 그 확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폭도 이렇게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을 뭐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각자가 그렇게 넓게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모든 것을 저거는 악이네, 뭐 저거는 사단 마귀에 속한 거네라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낸 것인데 우리도 그것들을 적재적소로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본보기로 우리가 더 교훈 삼을 수 있게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4절에서 5절에 보면 놀라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시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참 젊을 때 수치를 당하고 과부의 치욕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어, 우리 이런 속된 말로, 세속의 말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또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젊을 때 이런 것들을 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이 다 먹고 이제는 뭔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떤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기가 힘든 어떤 그런 때에 이런 일을 당하면 참 그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젊은 날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적으로 어렸을 때 했던 행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우리는 영화로움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을 해치기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이런 거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그렇고 종교계에 우리가 몸담았을 때 어떤 그런 어떤 신앙과의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거리감을 이제 충분히 이제 두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고 자, 5절에 보면 너를 지으니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구속자로서 어떤 행할 일도 있겠지만 온 땅에 하나님으로 일컬으리라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어떤 한계가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이런 어떤 젊은 날의 수치와 치욕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를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좀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1장 우리 거기는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에덴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에요. 그 보면 구약 성경은 몇 페이지예요? 우리 1101. 1101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에덴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맞을 날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53장이 에덴약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되어 주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고난을 주시. 예. 네. 그리고 54장은 새 언약이 맺어졌을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이거는 첫 남편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따른 종교 행습을 요구하는 남편.
그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새롭게 맺는 언약이에요. 곧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의 법을 그의 마음 속에 두는 것과 법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법이 내 마음에 있고 법이 나를 이렇게 이끌게 되면 내가 법을 범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법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 분리된, 나와 분리되어 있는데 법은 존재해요. 그러면 이 법은 뭐냐? 나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 법은 나를 죄라고 정죄하는 어떤 법이고, 내 마음 속에 새겨진 이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나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과 법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내 속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그 첫 시간에 이야기를 쉬는 시간에 잠깐 나눴듯이 첫 돌파는 다 하나님이 준비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징표를 다 썼죠. 그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 새긴 거는 모세가 다 다듬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하면 모세의 어떤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간 그 돌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어떤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새겨진 법, 마음에 새겨져서 그 법을 은혜의 법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 이 법이 새겨져 있는 자들과 뭔가 내가 지켜야 되고 준행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될 어떤 나와 법과 따로 있는 어떤 법. 그래서 이 법은 나를 뭘 해라 이렇게 종용하는 법.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법이 나를 그 어떤 법대로, 규칙대로, 원리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명은 생명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철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는 개의 생명으로, 사람은 사람의 생명. 그 어떤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지만 개는 짖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순리대로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 작동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치욕과 젊은 날의 어떤 그 수치와 가부의 어떤 치욕을 벗어버리려면 반드시 애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으로 새 언약에 따라서 새 남편을 맞이한 자들에게만 이 젊은 날의 수치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우선은. 예? 그리고 가부의 치욕, 내가 진짜 나는 남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남편인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아니었었네. 그것이 나의 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 언약 가운데로 와야지만이 이것이, 수치였구나. 내가 가부이면서도 가부 아닌 것처럼, 내가 남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24절에 그들의 뭐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 씻고도 남을 만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준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까 형제님이 호세아서 2장을 찾아봤죠. 다시 한번 호세아서 2장을 가볼게요.
이 호세아서 2장에 대해서 좀 더 뭐 이야기하는 거는 다음 어떤 기회에 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1257페이지. 예, 14절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고멜이 그렇게 하는 난잡한 짓을 하니까 앞에 보면은 그 뭐야, 로호하마다 뭐 로로하마. 로암민이 막 이런 예. 식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진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고멜이 하는 상태를 하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고멜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창조 목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에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을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갔을 때는 아주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때는 뭐냐면 부모가 손잡고 이끌어줘야 되고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아골골짜기가 뭔 거 알죠? 음?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 함락시키고 그 여리고성의 어떤 전리품을 아간이 아간이 이렇게 금속기. 훔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내투함을 하고 뭐 금덩어리를 막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숨겨요. 그런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매장한 것이 뭐예요?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 그러면 이 아간의 모습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다 아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쳐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지금 고멜이 뭐냐면 지금 고멜이라는 여인이 하는 짓이 아간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굴골짜기에 쳐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해요. 고멜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소망의 문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이 아굴골짜기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더 심년에 빠져 있는 그런 종교 행습을 행하는 그런 곳이 아고골짜기. 그런 곳에도 이제 이렇게 소망의 문을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소망은 뭐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거친 들이나 이런 데 가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망의 문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소망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생명이 어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잡고 이렇게 아장 걷게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이끌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처죽임을 당할 어떤 그런 것을 그런 데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소망의 어떤 문을 열어줘서 그 소망의 문에 참여한 자들이 그날을 맞게 되는데 그때사 비로소 나를 남편이라 이끌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끌고 다시는 내 말이라 이끌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 남편을 맞이하지 않으면 예? 그 어떤 그 아간이 했던 거나 고멜이 했던 거나 이런 짓들이 다 뭐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을 온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은 뭐냐? 새날을 맞아서 새 남편을 맞이했을 때만이 비로소 바알을 떠나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아간과 연결시켜 보면 아간이 그 외투, 음? 외투는 어찌 보면 권력과 명예 막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금을 이렇게 챙긴 거는 물욕에 대한 거죠. 이것들을 추구하고 권력과 명예
물욕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가 뭐냐 하면 바알을 주로 섬기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남편을 맞아서 바알을 완전히 떠내 보냈다라면 이것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나 추구하는 명예나 결국에는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이 떠나간 그 현상이 결국에는 바알을 떠나보낸 온전히 새 남편을 맞이한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참 그 이해하기 어렵죠. 그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게 좀 그죠? 좀 이상하죠? 자, 이 말씀은 모든 만물과 만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질서 회복 가운데로 다 이끌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언약의 어떤 성취, 도구 이런 걸로 쓰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자,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恩寵과 궁유를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알리라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20절이에요. 결국에는. 네? 야다라는 거. 음, 야다라는 거 우리 뭔 거 알죠? 음,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거리낌이나 막힘이 없는 비밀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소통되고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야다라고 해요. 이렇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장가들어서 그때 비로소 너의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을 이제 우리 호세아서의 6장에 가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6절인가요? 나는 이를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6절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되어려면 20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2장 20절. 그가 내 남편으로 장가들어서 그와 나와 합방을 이루어서 이렇게 온전히 한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내와 남편의 어떤 아는 거는, 어, 사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아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제 새 남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0장에 보면 이혼 정서를 줘서 너희들을 뭐 이렇게 내보낸 것처럼 또 너희들이 내가 어디 체주에게 너희들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아는데 실상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지금은 이제 다시 그 첫 남편이 떠나가고 새 남편으로서 내가 너를 다시 맞이할 것. 그래서 고매를 다시 이렇게 호세아가 아내로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54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을 우리 이제 신앙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전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어떤 과정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그 환경과 이런 심경에 놓여 있을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런 환경과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할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54장, 54,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그것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떠나가고 나에게 새로운 어떤 생명의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인이 해산의 때가 가까우면 근심한다 그러죠. 근심하나 사람 낳은 그 낳은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기쁨으로 승화되어서 이렇게 맞아질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뭐 저에게도 어떤 기쁨의 날이 있을런지 뭐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그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뭐 환경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어렵다, 공경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는 뭐 그것이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평안이죠. 그런 거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과정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힘입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더욱 이렇게 우리가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이렇게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런 책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